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원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다시 한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원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합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은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말씀 보십니다. 히브리서 2장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신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분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입은 자 곧 죽음에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이 난지라 은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려 하셨으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심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은 제가 이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선포하고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것은 제가 많이 먼저 선포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근데 창조주가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오셨어요. 왜요? 14절 말씀 보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다 또한 같은 모양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혈과 육으로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을 통하여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 멸하러 오신 거예요. 육을 통해서 올 필요가 없으신, 육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육을 통해서 오십니까? 마귀를 멸하라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 놓아주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죄의 삭신 사망이요 죄 짓고 나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었으면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못할 텐데 죄 때문에 이제 죽음을 맛보게 됐잖아요. 한번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나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우린 죽음을 맛보요. 근데 모두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무엇 때문에? 죄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육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한평생 종로로 가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16절 다같이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자,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준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의 조상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송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어때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어떤 길이에요? 예수와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거든요. 죽음을 물리치고 우리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것은 장례칠 때 보기엔 찬송을 부르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찬송 불러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지금 숨이 멎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얘기하는 사람은 날마다 죽음 자체가 두렵습니다. 왜요? 내가 뭐 한 것이 있어야지 구원받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 하심이라.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진실한 대상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속량하시는 분은 대제사장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도 사함받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육을 고치시기 위해서요. 우리 육에 속한 모든 사망을 물리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 있으면 저는 최고 이 말씀을 선택해서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 십자가의 고난은 무엇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들의 질병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기 위한 고난. 왜? 직접 제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셔 시험받는 자 우리들입니다. 육체적인 시험받는다든지 물질적인 시험받는 자든지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든지 모든 시험에서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다 같이 그 시험 앞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칩니다.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서 누가 시험 당하고 있으면 시험 당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아 시험을 당하셨은즉 왜 시험 당했어요?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요. 자,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그냥 살아가면 될까요? 아니면 이 세상 흘러간 대로 살지 않고 우리 주님 붙으려고 애를 써야 될까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이 시간이 가는 대로 물을 흐르는 그 세상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 그냥 흐름에 따라서 쭉 가다 보면 그냥 막 세상 사람과 어울리고 뭐 술도 마시고 막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이 세상 따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 그런데 이 세상 따라 흘러가지 않고
이것이 이 길로 가도 되나? 이 길로 가도 되나? 아, 이거 마셔도 되나? 이거 마셔도 안 되나? 따져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는 사람. 그리고 요것저것 따져가면서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둘 다 피곤해 그냥 가는 사람들은 뭐 그냥 내버려 놔두면 돼요. 저러다 지옥으로 가니까. 그리고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들은 매일 부딪히고 싸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받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구원의 길인가 이것이 지옥의 길인가 매일매일 따져가면서 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것을 말해줘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 가는 시간대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삶,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놔두고 싸우는 대로 놔두고 그냥 가는 대로 그냥 버려둘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가면 안 되겠다. 꼼꼼히 따져가면서 오늘 말씀, 어제 말씀 이것을 되새겨가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잘 따져보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구원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세상에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에 관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세요.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내 행위로, 구약성경 행위로 상대방 정죄하면서 매일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항상 만족하며 삽니다. 그러나 행위 구원은요, 날마다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죄에 빠진 사망 원수를 두려워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자, 오늘 말씀 잘 보세요. 그대로 살아도 되는가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하여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느라.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 기자가 쓴 목적이 있습니다. 히브리 쓴 목적 무엇이냐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썼어요. 성도들이 세상이란 거대한 물줄기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 흘러 떠내려간다, 이것이 무엇은 파라르레오 이렇게 표현했는데, 파라르레오라는 것은 배가 항구에 있는데, 여러분, 배가 이제 항구에 일하고 들어서 항구에 와 있으면 배를 어떻게 해놔야 돼요? 종박시키려면 끈으로 묶어가지고 단단하게 매놔야지만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파라르레오라는 그 뜻이 뭐냐면 배를 묶어놓지 않고 그냥 놔둬가지고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노아 방주는 철저히 하나님께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배에 피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게 노아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세상에 흘러내려가도 그냥 방치해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도록 방치하는 것 그 자체가 파라르레오, 이것은 뭐냐면 항구에 배를 정착시켰는데 묶어두지 않은 것. 묶어두지 않고 그냥 내려갔던 것.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세상 가운데, 바다 가운데 그냥 어느 순간에 배 중간에 가서 있습니까? 배가? 아니죠.
반중에 묶어놓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라보면 이쪽 삐걱 저쪽 삐걱 왔다 갔다 하다가 서서히 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되거든요. 우리 신앙이 어디에 묶어두지 않게 되면 그냥 방치하면 세상으로 빠져나가는가? 오늘 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뭐. 오늘 교회 왔다 갔잖아.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정박을 해야 돼요. 여기 묶어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묶어놓지 않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여기서 뭔가를 붙들어 놓지 않게 되면 이렇게 삐걱 하다가 배가 정박했으면 묶어놔야 돼. 묶어놓지 않고 배가 파라를 해요. 그냥 흘러서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다가 아니고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왔으면 철저하게 여러분 여기 정박하고 여기서 여러분 묶어놓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무엇에 묶어놓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매일매일 바닥 올려 내려가니까 조금 이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밤에 자다가 일어나 보면 우리 배가 없어졌어요. 보물머리가 저 바다 중간에 갔어요. 이 바다 이 배를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수영에서 가져와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는데, 교회 와가지고 나는 왔다 갔다, 나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 왔으면 철저하게 팔아를 해고, 배가 그냥 흘러내버려 놔두는 것, 그렇게 놔두지 말고, 교회 왔으면, 이 교회에 한국에 배가 들어왔으면 이 배가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묶어두는 그 작업을 하는 것처럼 묶어두지 않는 배는요 삐걱 하다가 자기 스스로 슬슬 흘러 저 바다로 가니까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왔으면 내가 세상의 넓은 길로 가는 그 길 그냥 벌어두지 말고 철저하게 여기 정박 이 교회에 와서 차가 이 배가 한국에 들어왔으면 여기서 여러분 철저히 묶임받는 묶어놓는 여러분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보여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할렐루야. 무엇에 더욱 유념하라고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들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뒤쪽에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육을 통해서 오셨거든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가장 기쁜 소식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왜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기쁘다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듣습니까? 이 주일날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수요일날도 그렇고 오면 올수록 여러분 이 들은 것에 유념해야 돼요. 뭘 들었어요? 예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왜?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브라함. 그러니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오늘도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이 들은 것에 대한 유념 그리고 더욱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좁은 길이 넓은 길이에요. 세상은 넓은 길이에요. 엄청나게 넓은 길입니다. 이쪽에서 유혹하고 저쪽에서 싸우자고 하고 굉장히 넓은 길이 세상. 거기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전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예수를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누구를요?
예수를 들어야 돼요. 예수만 듣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이것만 생각하면 오늘도 정말 기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유념할 것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합시다. 따라하십니다. 들은 것에 더욱더 유념합시다. 들은 것에 더욱더 유념합시다. 왜?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는 세상으로 떠내려가니까. 파라그레오, 배가 그냥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와서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예수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슬금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더욱 유념할 것은 여러분 말씀에 유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면 안 돼요. 흘러 떠내려가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떠내려간 것이 아니고 슬금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 그냥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해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한 백성입니까? 교회는 안 빠지고 다 다녔는데 말씀이 없다면, 교회는 안 빠지고 다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없다면요? 예수가 없다면. 자, 그러면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께 붙잡혀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예수께 붙잡아요. 그러면 자 여기를 보세요. 그냥 교회는 나왔어요. 이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밤이 왔어요. 밤. 어두움이 왔어요. 이럴 때에 여기 와가지고 말씀에 붙잡히고 예수 깊은 소식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 시험이 왔어요. 밤이라는 시험이 왔어요. 밤새도록 뭐에 붙잡혀 있으면요? 배가 항구에 들었으면 줄에 묶여가지고 딱 묶여있으면 아무리 시험이 흔들어도 바람이 흔들어도 배는 떠난 거지 않아요. 묶여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배가 들어가지고 항구에서 정박을 했는데 묶어놓지 않게 되면 배는 이 시험에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 시험에 이쪽으로 밤새도록 이쪽 저쪽 하는 넓은 길로 어디 가요?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넓은 길로 쑥 가가지고 어느 순간에 예수가 없어요. 그 사람.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와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혔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세상에서 나 그렇게 넘기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들인데 예수님께 붙잡혀 있기만 하게 되면 파라클레오, 세상이 흘러가는 보지 않고 주님께 붙잡혀 있으면 어떤 일이요? 세상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와가지고 파라클레오, 이 세상으로 끌려가는 파라클레오가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고 여기서 말씀을 쫙 붙잡아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신 말씀 꽉 붙들고 여기 정박하고 있는 예수로 정박해 있는 사람은 시험이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시험을 기도할 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시험을 받고 고난 당하셨은즉 우리 시험 받는 능히 도우신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말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평생에 예수 없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수많은 시험이 나올 때에 내가 지금 이 교회 와서 무엇에 유념했는가?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했다. 들은 것은 예수, 복음, 이 기쁨 충만한 이 복음, 이것을 들은 것을 유념하다 보게 되면 아무리 세상에 이 바람이 불어도 시험 당한 자를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이 있어서 여러분 세상에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 오늘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말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예수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18절의 역사가 나옵니다. 연어라는 것이 연어. 세상의 물을 보세요. 세상은 바다예요. 바다는 절절 그렇게 막 의롭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어는 여러분 보세요. 물이 수심이 깊은 게일수록 저 밑에는 물이 내려갈까요? 아니면 위에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까요? 바다 밑에는 물이 막 갑니다. 막 가요. 흘러가요. 근데 연어는 그 물줄기에 흘러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파도치고 역주행하는지 몰라요. 막 올라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그거예요. 오늘 들은 것에 유념하다. 오늘 말씀 붙들었으면 세상이란 물줄기가 거대해요. 예? 세상이 시험을 엄청나게 보셔.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는 수까지 달려드니까 그것이 세상의 물줄기가 슉 내려갈 때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물줄기 속에서 막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은 오늘 새벽에 말씀 붙들었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세상에 흘러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예수 붙들고 역행해서 천국을 향하고 가겠느냐. 여러분, 들은 말씀에 유념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은 예수. 이 예수 붙들고 세상 사람 같이 살지 말고 넓은 길로 갈지라도 거기서 좁은 길을 다시 선택해서 예수님이 달려오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절 보세요. 3절. 이것을 등한 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등한히 여겨요. 아이고 나 교회 다니니까, 오늘 예배 참석했으니까, 아니 나 집사님인데 이러면서요 등한히 여기는 것이 이 구원을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가 누굽니까? 예수와는 아니잖아요. 처음으로 주를 시인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내 앞에 있는 주를, 다윗도 내 앞에 있는 주를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놓지 않고 얼마나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 구원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진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다. 자, 크게 했습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맙시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맙시다. 예수님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맙시다. 숫자가 적으시고 크게 해줘. 여러분, 예수님이 큰 구원이 십자가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등한히 여기지. 이 교회 올 때마다 그걸 등한히 여기지면 어느 순간 여러분 세상에 물질 올려 저 바다 가운데 배가 저 가운데 가 있어요. 우리를 태우고 가지 않고. 배는 우리가 타야지 구원인데 밤에 나와서 보면 배가 없어요. 그런데 파라를레오 배는 가만히 묶어두자면 저절로 흘러서 떠나가거든요. 나를 태우고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 나를 내가 타는 구원선이라는 것은 배를 한국에 정착했으면 철저히 묶어두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기회에 왔으면 철저히 이 큰 구원에 유념하고 두가지 여기지 말고 그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서 말씀 속에 붙잡힌 여러분에게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4절 말씀 보세요. 이것을 우리에게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누가 이것을 확증하고 도와주는가? 4절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만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게 한 분이 누구냐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넓은 길로 가지라도 그곳에서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교회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이 들은 바에 유념하고 이곳에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여러분이 세상에 가정에 가든 것이 일터에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에는 빛이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은 넓은 길인데 넓은 길 거기서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냥 세상 강력한 물줄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삶, 철저하게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삶, 그런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8절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7절보다 7절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죽음을 맛봤다고요?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맛보실 분이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으로다.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의 길에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시죠. 구원의 창시자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온통 예수로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이름으로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어디에서 찬송한다고요? 오늘 교회에서 찬송. 오늘 여러분 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좋은 길로 갈 때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오늘 교회 중에서 누구를 찬송한다고요? 주를 찬송합니다. 따라하십니다. 교회 중에서 주를 찬송합시다. 이것이 우리 찬송.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천일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했고 우리에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을 주셨어요. 우리 말을 어디에 씁니까? 세상 가운데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다니는데 교회 와서는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교회에서는 뭐를 찬송하다고요? 주를 찬송하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18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를 찬송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래서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라 하시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의 및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에서 주를 찬송하는 사람. 그렇게 됐을 때에 18절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70, 80년대 우리 아버지 세대는요 신방 가면은 아픈 사람 앞에 두고 매일 찬송 부르는 거예요. 왜 찬송 부릅니까? 아파 죽겠는데? 죽음 앞에서 찬송했는데. 자, 오늘 이 복음을 들었으면 우리는 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물질의 시험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의 시험 받았으면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욥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뭐만 한다고요? 찬송할 겁니다. 찬송. 우리 각각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오게 되면 난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시험이 오게 되면 아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됐다 절망 이런 말 할까 아니면 오히려 주를 찬송할까요? 주를 찬송. 육체적인 질병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막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육체적인 질병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회 중에서 찬송하는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앞에 교회 중에서 찬송하는 사람.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 시험을 능히 도우신다. 그렇지 않게 되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요 나는 아버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파라르레오 내가 교회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슬금 세상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 이제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붙잡히에 들은 것에 유념하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철저하게 이 정거파가 배를 이 포구에 묶어놓는 것처럼 이 말씀에 붙잡아 놓고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교회 중에서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도움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 중에서 주를 찬송하는데 각가지 시험이 있을 때 주를 찬송하자. 그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가 시험마다 고난을 당하셨던 시험 반전을 능히 도우신다. 이 말씀의 주인공 되기 위해 상표부를 찬송은 526장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나와서 이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기뻐서 즐거워 춤을 추면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의 도움이 거기 있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아 다 이루는 것에 좋은 샘이 흐르거든요. 세상에 물이 있는데 그 밑에는 계속해서 세상에 물줄을 흐르는데 거기 좋은 샘물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생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생의 손눈물 이 생의 손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아멘.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시험이 있었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 큰 구원의 길, 예수님 믿는 길, 그 길을 선택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길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보내게 하신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에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이끌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께 나올 때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말씀에 묶인 바 되어서 세상 유혹이 흔들려 올지라도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붙잡힌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셔서 교회에서 주를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는 주님께 나오는 성도들의 발걸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재미난 이야기보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